자리에 함께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주신 저에게 말씀은 느헤미야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느헤미야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의 727페이지입니다. 저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내가 그 사람을 면하고 강화에 유다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편을 보여주리.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를 듣고 앉아서 보고 슬퍼하며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 되시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여 주여 기도하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하시되 제국하오니 주는 길을 비우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였다.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일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였을 때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나라 가운데서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에 기억하옵소서. 이들을 주께서 일찍 큰 권능과 강력으로 부탁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입니다. 이렇게 읽겠습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 함께 앞뒤로 옆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네, 명절은 다들 잘 보내셨는가요? 네. 이번에 이제 명절이 있고 코로나가 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예전처럼 이렇게 고향을 이렇게 방문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많이 이렇게 집에서 이렇게 보냈습니다. 저희 가정도 또 가족이 다 오지 않고 또 이렇게 몇 분만 오셔가지고 함께 이제 부모님 함께 이렇게 보내는 시간을 좀 갖고 이렇게 저희 가족 함께 또 이렇게 좀 쉴 수 있는 좀 그런 시간들을 이렇게 가졌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런 시간을 좀 가지면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좀 만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또 읽으면서 이렇게 함께 이렇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코로나 때 많이 이렇게 다니기가 힘든데 이런 때일수록 이렇게 하나님과 이렇게 만날 수 있는 시간들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을 이렇게 만날 수 있는 방편으로 은혜의 방편으로 말씀과 기도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지 않고 기도를 하지 않으면은 하나님과 이 교제가 끊어지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그 육체의 이렇게 본성이 참 기도하기를 굉장히 싫어해요. 우리 몸이. 그런데 그런 우리의 그 본성을 우리가 거슬러서 우리가 더 말씀을 읽고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는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도와주십시오 하고 아뢰는 그런 시간이지
자기의 신앙을 증명하려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보이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이렇게 대표 기도라든지 기도를 하면 굉장히 어려운 지체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이 기도는 근본적으로 내가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그렇게 의지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자기에게 신앙을 증명하려고 하는 시간이 아닌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골방에 있든지 산에를 가든 바다를 가든 어디에 있든지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아가는 것이죠. 꼭 교회뿐만 아니라 어디에 있든지 그곳에서 하나님을 대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에 우리가 어려운 말이나 그런 수사적인 도구가 전혀 필요하지가 않는 것이죠. 자녀들이 부모님께 필요하면 때때로 항상 요청하고 말하고 이렇게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를 어렵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렇게 사소한 것,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아뢰고 또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 뜻을 물으면서 나아가길 원합니다. 함께 거창하고 또 뭐 성교라든지 또 우리의 삶의 뭐 중요한 결정들 이런 때뿐만 아니라 사소한 것에서부터 작은 데부터 하나님께 아뢰면서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우리가 함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시작은 자신이 지은 죄를 정직하게 고백하면서 죄 용서를 구하는 데서부터 기도가 시작이 됩니다. 선교사나 목사나 믿음이 이렇게 좋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 결코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나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나가는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통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알기가 힘든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도록 그리고 이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일용할 양식과 그리고 죄의 용서에 대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우리의 기도는 일반 종교인들의 그런 기도와는 차원이 다른 기도인 것이죠. 그래서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나 하나의 개인적 관심과 필요를 넘어서서 창조 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에 동역자로 참여하게 됩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서 자기의 삶을 그렇게 맞추면서 나아가는 한 사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우리가 읽은 것처럼 느헤미야죠. 우리 함께 다시 한번 느헤미야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이렇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스르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아멘. 지금 1장 1절에서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스르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었는데 느헤미야가 있었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기술을 하고 있어요.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아닥사스다 왕은 페르시아의 왕이었습니다. 이 시기는 기원전 446년. 그러니까 역사에서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오랫동안 있었고 역사를 많이 남겼기 때문에
이 아닥사스다 왕은 정확하게 이 페르시아의 왕이었고 또 제20년이었어요. 수상궁은 이 페르시아의 수도였습니다. 이곳에 느헤미야가 있었다는 것이죠. 성경의 기록은 이렇게 호구로 지었다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그런 역사적 사건을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1800년대에 고고학이 발전하기 전까지는 이 성경이 허구다. 그거를 신학교에서 교수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에서 과학적으로나 증명되지 않은 것들은 다 이렇게 부인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역사적 사건이고 또 이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과거의 기록일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느헤미야에게 주시는 말씀이 이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이 느헤미야는 이 페르시아 제국에서 왕에게 절대적인 신임을 받는 왕의 술관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조선시대에도 왕이 음식을 먹기 전에 항상 먼저 음식을 이렇게 다른 사람이 먹게 하잖아요. 이렇게 복사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이렇게 음식이나 술을 먹게 했습니다. 이런 술관원을 느헤미야가 맡고 있었던 것이죠. 그가 이렇게 유대인이었지만은 성실하고 또 실력으로 그가 인정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편안한 환경 가운데서 또 그렇게 가정으로 살고 있었겠죠. 그런데 이제 그의 유대인 동포였던 사람 하나니가 이제를 보니까 먼 유다에서 그에게 찾아와서 유다의 예루살렘의 소식을 전하였습니다. 3절에 읽은 것처럼 같은 동포 유대인들이 환난을 당하고 또 능욕을 당하고 또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원전 한 455년경에 아닥사스 왕이 처음 이제 이 유대인들이 돌아가서 또 그곳에서 살면서 또 함께 예루살렘에서 살도록 이렇게 해요. 귀환 조치가 몇 번 내려졌죠. 포로 귀환이 몇 번 있었는데 또 이때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기를 했던 또 사마리아인들이 굉장히 이렇게 모함을 했어요. 그리고 그때 또 함께 반란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닥사스다 왕이 한 15년 전에 그 사마리아인들의 그런 고소를 듣고 예루살렘 성을 다 허물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이 이렇게 불에 타고 또 능욕을 당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런 이 소식을 유대인들이 고통받고 있는 그런 소식을 그 같은 동포였던 하난이라는 사람이 느헤미야가 온 거예요. 아마 그에게 찾아왔다는 것은 아마 이 느헤미야의 아마 가족이나 아마 친척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소식을 멀리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에서 수산성까지는 그러니까 지금 이란의 남쪽인데요. 굉장히 먼 거리죠. 그러니까 이 유프라테스 강을 또 건너고 또 이란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가 이 민족의 고난을 이렇게 알렸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또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네. 지금 한 15년 전에 이 반란 사건이 있었고 또 왕이 이렇게 허물었고 이런 상황에서 민족이 고통을 당하지만 내가 지금 아주 이 페르시아라는 제국에서 고위 아주 최고의 그런 고위직에 있고 아주 가족은 너무나 편안한 환경 가운데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냥
무시를 하든지 또 그냥 좀 돈을 좀 넉넉하게 해가지고 준다든지 좀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겠죠. 근데 이 니에미아는 아마 평소에 그 삶 가운데서 늘 하나님께 물었던 것 같아요. 사소한 데부터 하나님께 물고 그런 습관 가운데서 그가 이 사건을 그냥 무시하거나 그냥 돈 얼마 좀 챙겨가지고 이렇게 보내주는 것으로 그렇게 하지를 않았습니다. 이 사건을 굉장히 그는 자기 삶 가운데서 이제 의미 있게 받아들이고 그가 이제 하나님께 물은 것이죠. 하나님께 기도를 하였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알려주실 때 이런 니드, 필요들을 통해서 알려주실 때가 꽤 많아요. 근데 우리가 평소에 기도하지 않고 사소한 때부터 묻질 않으면은 그것을 그냥 막 잊어버리고 좀 이렇게 놓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존경한 한 선교사님이 말레이시아에 있어요. 선교를 하고 계신데요. 그분이 그 오라마 아슬리 부족이 한 20만 명 되는데 그곳에서 오랫동안 선교를 해오셨어요. 근데 선교사를 그곳에 가게 되신 게 TV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 옛날에 지구촌 무슨 탐험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거기에 오라마 아슬리 부족이 나오고 있었대요. 그냥 우리 같으면 그냥 지구촌 탐험해가지고 나중에 한번 뭐 여행을 가고 싶다 아니면 뭐 이런 막 마음이 들겠잖아요. 아니면 그냥 재미로 그냥 이렇게 지나쳐 볼 수 있는데 그 선교사님은 그걸 보면서 기도를 하셨대요. 기도를 하시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마음을 막 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오랑 아슬리 부족에 나중에는 이렇게 선교사를 가게 되고 그곳에 지금 한 수백 개의 교회가 마을마다 다 세워지게 됐어요. 우리가 항상 이렇게 사소한 데부터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냥 이렇게 지나쳐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우리가 묻는 습관을 우리가 함께 가지기를 원합니다. 느헤미야는 그래서 하나님의 이제 뜻을 물으면서 그가 앉아서 말씀 보니까 울며 수일 동안 슬퍼하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 삶 가운데 이제 이 사건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또 그 가운데 슬퍼하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를 하였습니다. 굉장히 그러니까 이 사건 앞에서 이제는 이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는 기도할 때 단지 슬퍼하고 또 절망에 차서 그냥 자기 중심적인 그런 기도를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가 어떻게 기도를 하였는지 함께 4절, 5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아멘. 지금 느헤미야는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처럼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어요. 먼저 그냥 나로부터 이렇게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성품을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온 세상과 온 우주와 나라를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도는 우리가 그냥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먼저 하나님의 그 크신 위엄 앞에서 겸손히 엎드린 자세로 기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어떤 감정, 나의 상황,
그것에 기준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준을 두고 하나님으로부터 기도가 출발하는 것이죠. 우리 힘들고 어려울 때 너무나 막 기도하기 힘들잖아요. 그렇죠? 나의 감정, 나의 이성, 너무 막 기도하기 힘든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으로부터 기도를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의 하나님,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는, 긍휼을 베푸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것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그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소식을 들었잖아요. 이 불에 타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겠어요. 그 안에는 친척들이 있었을 것이고 또 막 잡혀가고 그 처참한 이런 상황 속에서 정말 절망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울며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기도가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왜 이 이스라엘이 이렇게 처참한 상황에 있게 됐는지 하나님께 이제는 함께 이제는 그 죄를 고백하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회개는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며 죄를 사하여 주시기를 간구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날 때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또 돌이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샤머니즘과 전혀 달라요. 그냥 샤머니즘은 그냥 무섭잖아요. 무서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자녀가 죄를 고백하고 회개할 때 그 죄를 용서하시고 돌이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의 그러한 죄들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사하여 주시기를 정말 목숨을 걸고 간구를 하였습니다. 느헤미야가 죄를 지었을까요? 수상공에 살았는데, 그렇지만 연대의식을 가지고 함께 자신의 죄도 받아들인 것이죠. 우리 공동체에 죄가 있다면, 누구의 그런 우리 지체들 가운데 연약한 지체들이 죄가 있다면은 그 죄를 나의 죄로 받아들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회개하고 나아가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이렇게 연대의식을 가지고 기도하였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함께 한 가족이 되어서 연대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아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도록. 느헤미야는 이렇게 공동체의 그런 죄를 함께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통회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이 병에 우리의 이 눈물의 기도로 그 눈물을 우리가 함께 채워야 되는 거예요. 이 교회의 이 고난에 우리가 함께 동참을 하는 것이죠. 우리는 지체들을 위해서 함께 울어주고 우리의 그 눈물로 이 주님의 병에 우리가 함께 체험하고 있으니까 연약함 가운데 죄 가운데 지체들이 있다면 우리가 함께 대신해서 기도해주고 우리 함께 울어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시험의 실패로 아파하고 우는 지체들을 해서 우리가 함께 울어주는 것이죠. 지금 고난의 터널을 지나가고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 그냥 우리가 그냥 형제 자매로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의 터널을 지나가고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 내가 함께 울어주는 것이죠. 질병과 몸이 아픈 지체들을 위해서 함께 울어주고 지금 느헤미야는 이렇게 함께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울고 기도하면서 금식하면서 그 눈물을 주님의 병에 그가 채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분열 교회가 정말 이 느헤미야처럼 함께 지체들의 아픔을 가지고 주님의 병에 우리 눈물을 함께 채워가기를 원합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 하실 일들을 바라보면서 이제는 기도 가운데 더욱더 간구함으로 함께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 함께 7절, 8절 말씀, 9절 말씀까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소서. 아멘.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울면서 회개하면서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가 하나님 앞에 구체적인 또한 간구를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신명기서 30장 2절에서 4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이제 이 소식을 이제 들었잖아요. 그리고 이 원인이 되었던 죄에 대해서 대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면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불타버린 이 예루살렘, 이 성벽을 놓고 지금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다시 한번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 신명기서 30장 말씀 찾아볼까요? 한번 제가 한번 읽어주실까요? 신명기 30장 2절에서 4절까지 말씀. 여호와의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삭히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다. 네, 아멘.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한다면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돌이키시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포로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시겠다라고 신명기서에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이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 이스라엘 백성이 하셨던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좀 다시 한번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약속에 호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뭐에 가장 약하시냐면요,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에 하나님은 제일 약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 그 약속을 한번 하시면은 하여튼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께 호소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 가운데서 이제 구체적인 이제 기도를 이제 하였습니다. 이 11절 말씀 보면요, 주의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게 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이 사람 앞에서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누굴까요? 아닥사스다 왕. 아닥사스다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확신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이 예루살렘의 성벽을 짓기 원하신다는 것을
이제 그가 확신하게 되는 것이죠. 느헤미야가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기도의 응답 가운데 4개월 후에 이 아닥사스다 왕이 이 예루살렘 성벽을 짓도록 허락을 하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느헤미야의 예루살렘 성벽을 짓기 위한 이 기도가 단순히 그렇게 유대인들을 그냥 보호하기 위한 성벽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느헤미야를 쭉 읽으면은요, 그냥 유대인들을 위한 그런 성벽이 아니었어요. 이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공동체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그 하나님을 세상에 보여주고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그런 역할을 그들은 감당하도록 그곳으로 이제 가서 또 성벽을 지은 것이죠. 이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이 예루살렘 이스라엘 공동체는 오늘의 우리 교회를 나타냅니다. 우리 교회는 온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전시하고 하나님 나라의 그 봉사를 위해서 세우신 기관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또 은혜로 살아가고 거룩한 삶으로 살아감을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공동체를 위해서 느헤미야가 간절히 기도하였던 것처럼 우리가 울며 금식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너무나 또 어렵고 힘든 가운데 또 비난 가운데 있지만 정말 이 허물어진 이 성벽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다시 이렇게 세우셨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느헤미야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의 손을 붙잡힌 바 되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어둠의 시대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공동체가 이렇게 성장하고 부흥할 때 반드시 사탄이 틈타요. 사탄이 막 공격을 해요. 지체들 간의 내적인 분열, 또 다툼을 막 일으켜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시기심과 여러 가지 다툼을 막 일으켜요. 물론 1차적인 책임은 우리 자신에게 있어요. 우리 자신을 거기에 욕심에 내어주는 것, 이기심에 내어주는 것, 1차적인 책임 우리에게 있어요. 그러나 그 뒤편에 뭐가 있냐면은 그런 악한 세력, 이 분열의 영, 이 사탄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경각심을 갖고 우리 공동체가 함께 연합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함께 회개하고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에게도 아무리 작은 죄라도 용납하지 말고 그 죄를 두려워하고 우리가 멀리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막 밤 늦게까지 우리가 막 지체들을 안 만났으면 좋겠어요. 또 내 자신이 골방에서 뭐 유튜브라든지 인터넷이나 게임이나 누구도 안 보잖아요. 또 코로나 때문에 혼자 있는 시간이 막 많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읽고 묵상을 했는데 그 다음에 막 또 마음이 허전해가지고 유튜브를 막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시간들을 틈타서 특별히 이렇게 밤 늦은 시간에 틈타가지고 사탄이 우리 자신을 막 공격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믿음의 공동체가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말씀을 함께 읽고 있는데 함께 말씀을 읽는 거예요. 나만 말씀 안 읽고 그냥 읽는 게 아니라 말씀 읽자 할 때 함께 말씀 읽는 것이죠. 우리가 함께 기도하자 할 때 나 혼자 그냥 기도 안 하고 골방에서 막 뭐 유튜브 막 이런 거 보고 있는 게 아니라 함께 기도하자 할 때 함께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연약한 지체들을 함께 기도하고 지체들이 지금 뭐 하고 있는지 혹시라도 그렇게 골방에서
그렇게 막 빠져 있으면은 우리가 때로는 우리가 나무라도 하고 때로는 따끔하게 해가지고 함께 이렇게 세우는 것이죠. 그 지친 무릎들을 이렇게 세워서 지와 싸우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공동체를 허락하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마치면서 정말 우리 공동체를 생각하면서 제가 이번 일주일 동안 생각하고 이 말씀을 준비를 하였습니다. 좀 이렇게 나태해지기 쉽고 코로나로 또 명절로 또 여러 가지 막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가지 그 사건들을 통해서 굉장히 나태해지기 쉬운 그런 환경인 것 같아요. 지금 예루살렘 성벽이 불에 타고 이렇게 막 무너진 것처럼 막 그런 환경들에 우리 자신 막 노출되어 있어요. 이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정말 이렇게 아름답고 이 믿음의 공동체를 기억하고 또 함께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말씀으로 이렇게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정말 느헤미야가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모든 형제 자매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십시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시고 함께 회개하며 기도하며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시는 사랑하는 모든 형제 자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